우린 계속해서 지금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배경은 네로 황제의 핍박 전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도망쳐야 되는 수많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지 말고 어떤 형편에 서 있든지 또 어떤 자리에 내몰리든지 간에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교훈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고난과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그 고난과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느라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삶의 기본적인 자세와 삶의 모습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정도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내 삶이 위기의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극도의 지금 긴장감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간 동안은 크리스찬답게 살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도 그런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비록 우리의 삶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도망쳐야 되는 힘겨운 삶의 순간이 우리 앞에 찾아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상황은 늘 언제나 우리의 삶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기본적인 진리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은 바뀌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상황에 따라 바뀌면,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내가 조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은 힘드니까 지금은 그냥 봐달라라는 식의 항변이 과연 하나님께 통할 수 있을까를 우리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어제도 계속 반복되었고 또 아마도 다음 시간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중요한 단어는 선을 행한다는 겁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는 선을 행할 만한 여유가 생기고 또 선을 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신앙인으로 당연해 보입니다. 근데 지금 내 삶의 상황이 쫓겨다녀야 되는 상황이고 핍박이 주어지는 상황이고 생각지 못한 고난과 어려운 문제 가운데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이런 상황에까지 선을 행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선을 행하는 신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때를 만나든지 만나지 않든지 우리에게 어떤 형편이 주어지든지 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선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좀 모호하고 불확실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선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우리가 본문에 맞게 한번 해석하고 이해를 하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상황은 두 가지 상황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이고 그 선을 행하면 우리 인생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1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아 라고 시작하는 말씀과 또 7절 말씀에 남편들아 라는 말씀으로, 그리고 8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 가지 케이스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크게 얘기하면 가정과 일반적인 공동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제일 먼저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그냥 순종하는 것이 어떤 가정에서 해야 될 윤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 선을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가 그 순종하라는 말이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행해야 될 바로 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이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남편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남편들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를 설명하기를 그들에게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가정에서 행하고 있는 그 순종의 행위, 두려워하며 하고 있는 정결한 행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이고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드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더 크게 얘기하면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밖으로 꾸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밖으로 드러나는 것과 그 뒤에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내 속에 있는 것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다시 말해 순종하는 것이나 단장을 제대로 잘 꾸미는 것이나 우리의 속에 있는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세워나가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행해야 될 선한 행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정에서 행하게 되면 결국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살아갈 때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구원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에게 행해야 될 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 속에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누군가의 구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늘 언제나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실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지하철을 타다가 지하철이 끊어지는 경우를 만났는데 자기처럼 지하철이 끊어진 상황을 만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가는 길을 물었더니 자신하고 가는 길이 비슷함을 알게 됩니다. 시간 늦었기 때문에 40분 이상 택시를 부르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가 그분에게 하나님을 아시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게 된다는 거죠. 또 우연히 그냥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만났던 사람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늘 언제나 우리가 이 땅 속에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늘 이 땅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 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자들은 늘 주신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내 속에 없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이 내 속에 없는 자들은 그냥 대충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사소하고 작은 일, 신호를 지키는 것, 어쩌면 질서를 지키는 것,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사소하고 작게 보이는 그 일에 우리는 신중을 기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질서를 지키고 때로는 선을 행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끔씩 유튜브를 보면 쇼츠로 어떤 사람이 공경에 처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이제 그 카메라에 담는 몰래 카메라를 가끔씩 이제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한 학생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냅니다. 알고 봤더니 그 학생이 그 여자분의 빵 가방을 들고 간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왜 그것을 가져가냐고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니까 이 아이가 얘기하는 얘기가 아이들이 지금 제 동생들이 배가 고파서 너무나 지금 힘겨운 상황에 있어서 이걸 훔쳤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분이 막 더 화를 내면서 그 아이가, 동생이 배가 고프면 훔쳐도 되냐고 막 욕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려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전후 사정을 따져보면서 내가 이 돈을 낼 테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런 케이스들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내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자기 일처럼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사람들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여러분이 주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이 땅 속에 가정에 쓰든 주신 삶의 자리에 쓰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하루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비록 그 자리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놓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에 쓰든 직장에 쓰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 무리 가운데 쓰든 오늘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7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남편들에게 하는 메시지인데 아내들을 귀히 여기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선을 행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귀하게 여긴다는 말 속에는 상대방이 연약하기 때문에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존중한다, 귀하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이 행위는 선을 행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해야 되는가를 보면 그 뒤에 보십시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막히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 속에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호흡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 땅 속에 악을 행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불편하고 그것이 턱턱 막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마도 경험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악한 일을 행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근심하고 불안해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호흡이 턱턱 막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 속에 선을 행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영적인 호흡이 막히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호흡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호흡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호흡을 하지 못한 채 인생의 삶을 산다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가능성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될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땅 속에 호흡하며 사는 육신적인 호흡도 정말 중요하지만 영적인 호흡이 기도가 막혀버리면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함으로 상대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그 악한 행동이 내 속에 일어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형제와 불편한 관계 속에 있거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 있을 때는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선을 행하는 그 행동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귀히 여기는, 그래서 관계를 온전히 잘 세워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세워지고 우리의 영적인 호흡도 막히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선을 행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막히지 않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히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8절과 9절 말씀해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행동. 다시 말해 누군가에게 복을 비는 행동,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함으로 상대방에게 복을 비는 행동이 바로 선을 행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하는 것, 그 행동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9절 마지막 번에 보십시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을 비는 행동은 선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그 행동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계승자로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 속에 해야 될 선을 행하는 것은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 삶의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축복하고 나갈 때 결국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이어져서 나도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도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주의 눈이 우리를 향하시고 주의 귀가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선이 아닌 악을 행하며 살아가지 말고 어떤 삶의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삶의 본질은 오늘도 선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고 선을 행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호흡이 막히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된 호흡을 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선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축복의 계승자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아름다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